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주보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겠습니다. 아까 읽어보신 그 부분입니다. 제목부터 시작. 예수의 말에 거하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가 아들을 통해 말씀으로 역사하심을 보이셨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다. 마귀와 함께 세상이 불못에 던져지기 전에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세상이 구원받으려면 예수의 말에 거하면 예수의 참 제자가 되고 진리로 자유하게 된다. 내 말에 거하는 것은 말에는 격이 있다. 천민 언어, 백성 언어, 궁중 언어 등이 있다. 신앙에도 언어의 격이 있다. 포네란 의사전달 수준이고 레마란 비유로 하는 수준이고 로고스란 실상으로 하는 수준이다. 비유는 행하게 하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 실상은 진리를 알므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예수를 어린 양이라면 실상을 비유로 본 것이다. 제단의 양을 예수로 보면 비유를 실상으로 본 것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하시면 비유는 그리스도의 맛을 내라. 착한 행실로 보게 하라. 실상은 예수의 계명으로 회개하여 생명을 얻게 하라.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현재성을 보고 믿게 하라. 내 믿음을 증명하라. 장담하는 것이 믿음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의지를 주의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려면 무엇을 하든지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라. 성령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하자. 내 평생 예수의 참제자로 살리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세번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태양, 또 달과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창조도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 뭡니까?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허감이 깊음 위에 있는 이곳에다가 빛이 있으라 명하신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깜깜한 칠흑 같은 이곳에 빛이 있으라 명하시네. 빛이 있었고 이후로 물과 물로 나뉘어지게 하라 명하시네. 물과 물로, 민물과 아래물로 나누어졌습니다. 요 교육은 제가 따로 시간에 제가 할 것입니다. 우리 다른 분들은 다 했기 때문에 혹시 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끝에 제7일째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입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장차 동일한 말씀으로 이제 이 땅을, 이 모든 만물을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하신 바 되었다라고 베드로서에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왜 그러면 불사르냐 이거죠. 창조할 때는 언제고 불사를 때는 언제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이 만물은, 우주는 하나님께서 유한성이 있는 존재로 지으신 겁니다. 이게 영원한 존재가 필요 없습니다. 왜? 이곳은 단지 감옥으로 만드셨고 이곳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공간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끝났을 때는 더 이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불로 태워지니까 모든 원소가 다 분해가 되는 것입니다. 체질이 다 녹아져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참 단단하죠. 근데 그것도 원소 결합입니다. 체질이 다 분해되어 버리면 끝나는 거죠. 다만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남는 것이 뭐가 남을까요? 하나님께서 입으로 만드신 만물은 없어집니다. 싹 다 없어집니다. 다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 인간의 영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둡니까? 아니죠. 그것은 다 없어지는 것이고, 자, 이제 이 음부도 또 저 무적행도 불못으로 다 집어넣는다고 했습니다. 던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왜 불못에 다 던지느냐? 지금 여기는 감옥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감옥이냐? 하늘에서 타락한 사단, 곧 마귀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던 이 사단이 지금 이 땅에 여기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는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왜 빠져나가지 못합니까? 영원한 신성이 하나님께서 영원한 결박으로 결박했기 때문에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광의 천사들만 하늘과 땅을 왕래할 수 있지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왕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타락한 천사는 우리를 미혹해서, 우리를 유혹해서 자기와 같이 지옥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상처입히기 위해서 우리 믿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어봐도 우리 인간을 그렇게 유혹하고 회방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쏙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종교가 있습니다. 이 종교를 다 거슬러 올라가면 마지막엔 사단이 나옵니다. 마귀가 나옵니다. 최종적으로 마귀는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 자기를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나와 있죠. 자, 그것을 마귀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온 적 없어요. 그런데 시험할 때 뭐라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전혀 한 적 없는데 그렇게 묻는 것은 하늘로부터 음성 들을 때 그때 마귀도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험한 그 마귀가 우리 인간을 시험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시험하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마귀의 것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자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순종하는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후손 아닌 세상 인간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아담 후손입니다. 그러므로 다 죄 안에 갇혀버렸죠. 왜 죄 안에 갇혔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죽임당했습니다. 누구부터 죽임당했어요? 사단이 불순종하는 아들들, 곧 마귀 자신의 그 자식들에 의해서 마귀의 하수인들, 마귀의 부역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죽임당했습니다. 그럼 마귀의 부역자가 누굽니까?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그건 로마 군병들이 아닌가요? 아, 빌라도에게 고난받은 게 아니요? 아니요.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누가 죄 있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죄 있다고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말했습니다. 장로들이 말했습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이런 지파들이 예수님을 죄 있다 하여 죽였습니다. 결국 마귀의 부역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 나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마귀의 부역자요, 마귀의 자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간과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 나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죠. 성경에 딱 뒤져보고 내가 지금 성경대로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다. 그럼 나도 좀 의심해 봐야 된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회개가 없으면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만 받았는데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네. 여전히 우리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네. 말씀을 떠나 살고 있네. 그러니 그 말씀으로 지금 딱 비춰보면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렇지만 한 가지 방법은 있다. 내 피가 있으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보고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에는 뭐가 발려 있었어요? 양의 피가 묻어 있었죠.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래서 피를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국 백성들의 문에는요 없었죠. 피가 없은즉 삶이 없다. 피가 없으니까 삶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받지 못하고 장자가 다 죽임당했습니다. 장자를 죽었다고 하는 것은요 그 가문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장자는 그 가문의 뿌리입니다. 씨앗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개도 혀를 놀리지 않았다 했습니다. 편하게 잠들었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 밤에 애국 백성들은 대성통곡을 했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이 마귀의 손에 의해서 죽임당했습니다. 죽임당했을 때에 마귀는 드디어 내가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은 되었다. 왜? 저는 죽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할지라도 내가 죽였으니 끝난 거 아니냐? 내가 이기지 않느냐? 샴페인을 막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좋은 것이 하루, 이틀, 사흘 만에 역전된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의인인가 가만히 봤더니 내 아들이 의인이네. 내 아들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뭐 이뤘습니까? 죽는 것이 성공하는 겁니까? 아니요. 인간이 볼 때 죽는 것은 실패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그렇게 나무에 달려 죽게끔 말씀하시고 약속하셨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아들이 이뤘기 때문에 내가 다 이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으나 아버지의 뜻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사입니다. 실패가 아니죠. 아버지 뜻만 이루어지면 되니까 나는. 그런데 나중에 죽으면서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기도했죠. 언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내놓았으니 저들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목숨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맡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기도했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늘의 보좌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또 이제 우리 시험 남았죠. 11월달 시험도 있지만 10월달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이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 같이 공부하고 다 같이 열심히 죽을 힘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마지막 이제 시험. 그러나 이때도 여러분들이 불안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으면 이제 결과는 주님 손에 맡기고 편안하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시험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네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고3 학생들 다 힘들지만은 믿음 있는 학생들은 걱정할 필요 없다. 믿음 있는 학생들은 걱정하지 마라. 오직 내가 공부하는 목적도 뭐하려고 하는 거죠? 세상 성공하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직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장차 목표가 있는데 그 대학교 가서 졸업해서 이 일을 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제가 기도했는데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시험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냐 이거죠. 다 이미 심판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언제 심판 끝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시니까는 이제 그것이 심판 끝난 겁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과 사단 곧 마귀 사이에서 누가 의인이냐 의로우냐 보시니까는 아들은 죄가 전혀 없다. 죄가 없는 분이 율법에 정죄받을 수 있습니까? 율법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십자가 왜 달렸습니까? 그건 아버지 뜻을 하니까 죽인 겁니다. 자, 저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거 왜 하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이 성전은 거룩한 성전이 헐어버리니 말되나? 저기 아마 이단인가 보다. 나사렛 이단인가 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성전, 사람의 전 성전에서 제사 지내고 예배드린 것은 이것은 비유다. 실상이 오면은 끝내야 된다. 실상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비유를 계속하면은 실상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비유는 지금부터 허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지키고 이렇으니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의 법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제는 실상인 진리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할례를 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할례 왜 합니까? 할례는 거룩하게 구별되기 위해서 할례 받는 겁니다. 그런데 할례 지금 필요 없죠. 왜? 피는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할례는 자녀가 피임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고추 자르면 피가 있죠. 그 씨가 나온다 이거죠. 그 피임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피임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천국 못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죠. 침례와 이와 같이 예수의 피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하면은 믿는 증거는 뭐라 그랬습니까? 회개하여 침례받으라. 지금까지는 내가 죄인이라는 신분이다 이거죠. 유대인들은 유대인도 죄인입니다. 유대인도 죄인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이나 똑같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그냥 예수 안 믿어 구원받는다. 그러면 예수 올 필요 없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하면 되니까. 그러나 예수님 외에는 구원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뭐하냐? 그들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장차 올 메시아가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나 지금 현재나 과거나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모든 구원은 예수로 말미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와 같이 온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 겁니다. 없어져라 명하시면은 하늘은 종이창이 말리듯이 날아가 버리고 이 땅은 다 불로 끝나버립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혼연히 변화돼서 예수님께서 공중 혼인잔치에 임하실 때 그때 만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는 이미 천국에서 우리는 다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생활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 아침마다 제가 나가서 외칩니다. 평일날은 7시부터 시작해서 7시 반까지 30분 동안 소리 지르며 외칩니다. 주일날은 10시 좀 지나서 예배 전까지, 예배 한 10분 전까지 외칩니다. 왜 외치느냐? 이 지역 사람들은 내 목소리 들으라 이거예요. 나는 이곳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은 다 들으라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영생하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 죄에서 구원받고 재산 받는다. 특히 경찰 사이트 가면 꼭 예수 이름으로 재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죄가 없는 줄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든지 아무리 훌륭하고 멋있게 보여도 당신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주 그냥 버스 기사든 타고 있는 사람들 상관없습니다. 오토바이든 상관없이 누구나 다 소리 질러서 그들은 내 목소리 듣고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돌아오면 그것은 나는 천하를 얻은 것보다 더 크게 상을 받는 겁니다. 왜?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랬으니. 자, 그래서 마귀가 지옥 불못에 들어갈 때, 세상이 다 지옥 불못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원치 않으실까요? 원치 않죠. 자, 그러므로 거기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먼저 보내셔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 죽게 하신 겁니다. 마귀가 못 박았다. 그것도 맞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습니까? 안 되죠. 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은 절대로 해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형벌의 날에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먼저 죽음당했으니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을 내 구주로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 누구든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산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생각해도요. 난 큰 교회 다니고 나는 작은 교회 다니고 나는 열심히 봉사하고 나는 예배 잘 드렸으면 구원받았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들었느냐? 들었다는 것은 귀로 듣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빌리면 먹었다는 것입니다. 먹었다는 것은 뭐냐? 자, 이런 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전도하러 가다가 하루는 이제 쉬고 있습니다. 쉬고 있는데 제자들은 빨리 가서 이제 동네 가서 좀 드실 거 잡수실 거 가져오자고 내려가서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점심을 이제 드시라고 하니까는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누가 주님께 갖다 드렸는가? 제자들은 착각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신 겁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역사,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하는 그것이 나의 양식이다. 이거는 무슨 양식입니까?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양식입니까?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입니까? 영혼을 살찌게 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우리가 지금 예수의 말씀을 잘 들을 것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내가 예수의 양식을 먹은 거다 이거죠. 내가 예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정에 가문이 있다 합시다. 그 가문에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계시고 손자가 있겠죠. 그러면 그 가문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할아버지가 그 가문의 모든 교훈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명령이 최우선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 명령이죠. 자, 그것은 할아버지는 그 가문에 말씀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명령하시는 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오늘 일찍 들어와야 된다. 아니면 우리는 11시까지밖에 안 돼. 11시 이후로는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해서 딱 정해보면 그게 법입니다. 그 가문의 법입니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안 하면은 이제 꾸중 듣고 심지어는 과거에 아가씨들은 늦게 들어오면 아버지가 그냥 허리 막 종아리 쳤습니다. 그냥. 왜? 여자가 밤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집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입니다. 가문의 법이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신 아들이신 예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거할 때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명령하시면 그대로 실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다른 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비우니까 좀 생략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마실 일이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맛을 내게 하라. 너희 맛을 내게 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보통 교회에서는 내가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100% 주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은 과연 내가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많이 100% 주시기 바라면 이렇게 설교할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걸 왜 말씀하신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비유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거죠. 근데 실상은 한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전에 다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왜? 실상을 말하면 알아듣지는 못해. 도무지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비유할고 하늘을 어떻게 비유할고 천국을 어떻게 비유할고 항상 마음이 그게 왜? 못 알아들으니까.
제자들이 말씀하셔도 못 알아듣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이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못 알아듣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에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 가지고 비유로 하늘나라를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 또 한 말씀은 뭐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니, 곧 빛이 어두우면 무엇으로 밝게 하겠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는 우리가 또 일반 교수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은 착하게 살라고 하는가 보다. 남들이 욕해도 대신 욕하지 않고 또 남의 걸 해코지 하지 않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아주 착하게 살아. 그렇게들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비유라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를 그냥 그대로 비유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을 안다, 예수의 마음을 안다 이거죠. 그것은 실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면 소금의 역할이 뭐냐 이겁니다. 썩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안동 강고등어는 거기는 다 육지이기 때문에 바다가 멀기 때문에 멀리서 올라가면 지금은 이제 교통받으면 근데 거기다가 간절입니다. 절여가지고 오래 놔둡니다. 안 썩여. 그냥 부패 방지입니다. 부패한다는 것은 썩는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육체는 숨이 끊어지면 바로 부패로 돌아가죠. 인간의 영혼은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입니다. 나 육체 걸어다니는데 나 살아있잖아요. 아니 죽은 자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영혼은 죽은 자로 지금 보시는 겁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생명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이 내 안에 이제 오셨다 이거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영접함으로써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사는 자죠. 생명이 있는 자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의 아들 맞죠? 생명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 갑니까? 자, 지금 이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지금 육체는 살아있다고 큰 소리 지르는데 영혼은 죽어 있어요. 죽은 자가 뭘 줄 수 있습니까? 소금을 뿌려. 소금을. 그게 뭡니까?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뿌리라 이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이 소생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소금의 역할인데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비유만 가지고 같이 반복하네. 예수님은 속 터지죠. 너 뭐하고 있냐 지금. 내가 그 말 한 거냐? 속 터진다. 아니 세상에서 착하고 사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착하게 살라고 그러지 악하게 살라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도 초등학교도 대학교도 다 어디 가든 착하게 살라고 그럽니다. 그게 소금의 역할이 아니란 말이요. 교회가 말하는 소금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소금의 역할은 죽은 영혼을 네가 살리라. 네가 지금 소금이 아니냐. 네가 살아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소금이라 이겁니다. 예수님이 왕소금이야. 저에게 뿌려졌어요. 그럼 나도 소금이 된 겁니다. 뿌려지면 그 사람도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소금입니다.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을 영접해서 회개하고 죄산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은 무슨 빛입니까? 참빛. 우리는 무슨 빛? 세상의 빛.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라 이거죠. 꺼지지 않는 빛이다. 태양도 없어집니다. 달도 없습니다. 이 전기도 다 없습니다. 비춰진 빛은 싹 없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은 영원한 빛입니다. 천국에 가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빛. 다른 빛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만이 광채가 납니다. 그건 그림자도 없고 어둠도 없습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반사시키냐 이거죠. 태양은 빛을 발하는 그런 물체지만 달은 반사하는 겁니다. 태양은 발광체, 달은 반사체.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반사체입니다. 누구 반사합니까? 예수를 반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반사할 거냐? 착한 행실로? 베풀어 주는 걸로?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한다니까요. 하지 말라고 하지 다 하라고 그럽니다. 세상 윤리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나요? 이거죠. 그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비치면 참빛인 예수처럼 그대로 해야 된다. 그게 빛이라니까요.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자, 예수님의 말씀 요약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게 3일이 남았다면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마지막 날에 완전하리라. 죽었다가 부활한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늘과 내일은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전합니까? 자꾸만 착하게 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오해하지 말라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요. 소금을 뿌려 먼저 그래서 소금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빛을 나중에 말씀하신 건 예수님의 비유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금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하면 죄상 받는 거죠. 죄상 받고 믿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성령께서 선물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영접하고 침례 받으면 성령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 받으면 새 방언을 말하죠. 능력이 나타나죠. 은사가 나타나죠. 그때 그 사람에게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지금도 부활하는 보좌에 계시고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셨구나. 안다 이거죠. 그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이 가르쳐서 성령 받게 하고 그 사람에게 너 병이 있냐? 예. 손을 얹어. 마가복음 16장 6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나를 말씀하셨어요. 손을 얹어서 병을 고치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자꾸 이 병은 저 병은 유명한 병원을 가르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능력 가지고 손을 얹어 병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하세요? 물으시겠죠. 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안 하는 것은 불순종이에요. 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대. 그럼 예수님 잘못된 거네.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해야지. 그거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이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가정에 원수 마귀가 파송한 귀신들에 의해서 엄청나게 방해받습니다. 사업도 안 되죠. 공부도 안 되죠. 졸립죠. 피곤하죠. 예배 시간도 빠지고 싶죠. 기도하기도 싫죠. 병도 있죠. 이건 누구 것입니까? 이것은 거짓 이적을 일으키는 마귀의 하수인인 바로 귀신들이 하는 장난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겁니다. 오늘과 내일은 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거짓 이적을 일으키는 마귀의 하수인들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쫓아내야 주의 말씀을 들어오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안 쫓아낸다? 그건 불순종이죠. 귀신도 안 쫓아내. 병도 안 고쳐. 천국 복음도 안 전해. 그건 뭘 하냐 이거지. 그러고 뭘 하냐 이겁니다. 나 예배 드릴게요. 너 지금 종교생활 하는 거 아니냐? 내가 종교생활 하라고 그랬냐? 내 말을 구하라고 그랬지. 내 말을 구하라고 그랬지. 우리는 주의 말씀에 구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불순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천국 간다? 성경에 그 말씀 없어요. 불순종하는 자를 어떻게 천국 갑니까? 순종해야 가지. 나 그거 안 배웠어요. 핑계하지 마라. 성경 네가 읽었으면 은혜 받았을 거 아니냐? 응. 네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어. 복음 들어본 적 없어. 주님 앞에서는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나 성경 좀 없는데요? 네가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신성이 천지 만물에 다 증거하고 드러나고 있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모른다 하냐? 핑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 복음 안 들었는데 핑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는 안 믿은 것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다 이거죠. 성경은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목사도 없고 전사도 없고 아무 전문가 없다 할지라도 이 성경만 제대로 봤으면은 이게 순종이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 귀신 쫓아본 적 없는데 그래도 해. 귀신 있는 자 쫓아내라 이거예요. 그 병들었다. 그럼 손 얹어라 이거예요. 기도하라 이거예요.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책임지게 했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것은 왜 하느냐? 아버지께서 나에게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게 허락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고치자. 병든 사람의 손을 얹어 고치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자. 예수 이름으로 천국복음을 전파하여 영혼을 구원하자. 구원받은 영혼에게 성령 받게 하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심례를 반드시 받게 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한다면 심례받아서 예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세례는 가짜입니다.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로 뿌리는 것은 인간이 만드는 것이고 심내 물에 잠기는 것은 예수의 명령입니다. 예수의 명령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서 순종했다? 그는 어불성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심내교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 교리가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교리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만 갑니다. 내게 명하신 법은 오직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경 이렇게 하면 맞고 저렇게 하면 아니면 아닌 것이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스승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이 여러분들의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여기는 목사 스승이 아니에요. 다만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는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스승은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 커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님께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은 겁니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혹시 어딘 멀리 간다 할지라도 예수만 제대로 믿으면 돼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 간지 간에 예수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냐? 예수 제대로 안 가르치는 건 가짜입니다. 솔직히 가짜예요. 진리를 진리로 가르쳐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갖다가 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사람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말했어요? 인간이 낳은 자 중에 가장 최고 큰 자가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비유로 본 것입니다. 그 비유로 가지고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제단불에다가 양의 피를 발랐다. 그 양은 예수를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실상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비유로 말하면 안 됩니다. 비유를 실상으로 끌어와서 실상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그것이 진리라 이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이제부터는 진리를 진리로 알고 또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해서 일평생 주의 말씀을 떠나 살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시도록 내 안에 예수의 산뜻인 생명이 충만하도록 다 지도하겠습니다.